특별히 메노나이트 형제 자매님들 많이 들으셨을지 몰라도 제가 신학교 생활할 때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시고 죽을 때까지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알렌 크라이더라는 신학자가 계신데 교회 사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이셨죠. 알렌 크라이더 선생이 저의 멘토로서 저한테 준 한 책이 베네딕트의 룰이라는 책이었어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를 저한테 선물로 한 게 알렌 크라이더 선생님이 저한테 준 정신적인 유산인데, 거기에는 수도원이 운영되기 위한,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그 원칙서에 있었거든요. 그럼 수도원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 9시, 10시 잘 때까지 하루 7번 기도회를 합니다. 틈틈이 노동을 합니다.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학습합니다. 그것이 일상의 전부입니다. 수도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 다녔던 수도원, 그래서 저도 가보기를 하죠. 뉴욕 북주에 있는 제네시 수도원,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제네시 일기, 거기서 어떤 영성이 만들어졌는가 가서 확인하고 싶어서 가보고요. 헨리 나우엔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보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수도원 영성이 체험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영적인 낭망의 시기에 성령을 체험하게 해준 장소는 역시 저한테는 두 군데의 수도원이었어요. 그 아무도 없는 그 수도원 바닥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성령이 저를 방문해 주셨던 것, 한없는 울음을 만들어 주셨던 것, 그 장소는 첫 번째가 토마스 머튼이 있었던 겟세만의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켄터키에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겟세만의 수도원에서의 성령의 체험, 그 다음에 저희 옆 동네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의 체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제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성령을 체험했던 그 수도원으로 꼭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 잡음도 없는 곳, 오직 단순한 생활만 남아있는 곳, 그런 곳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임재, 그거를 과연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저는 결혼자고 자식이 있는 몸이지만 제 아내가 한참 암투병하고 제 옆에서 밤에 잘 때마다 골골골골 하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봤을 때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움직였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해보셨을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수도원이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오는 말이었고요. 왜냐하면 신부는 될 수 없어도 수도원은 받아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단순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 그런 영성을 더 배우기 원하지 않았었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이제 일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해주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하루에 묵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묵상집을 사용하시는지. 제 책에 보면 묵상집 또는 큐티 이런 언급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저의 하루의 양식거리입니다. 책 제목 끝내줍니다. The Better Part예요. The Better Part.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마리아는 그냥 내버려둬.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기가 막힌 분별의 예 아닙니까? 기가 막힌.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the better part. 그렇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better part를 골라야지. 더 좋은 파트를 골라야지. 이게 분별이지. 이 책은 캐톨릭 신부가 쓴 캐톨릭 묵상집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내 공간 복음을 교회력에 따라서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공간복음서의 말씀을 가감없이 네 복음서를 뭐 요한도 읽고 마가도 읽고 하면서 결국 이 전체의 묵상을 통해서 사공간복음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책은 그러니 한국에도 가져와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가?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계신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예를 들어서 데일리 브레드를 매일의 양식, 어떻게 표현하죠? 그걸 조그만 책, 생명의 양식, 간단한 성경 구절, 그 다음에 해석, 요 정도 돼 있고 간단한 기도 정도 안에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도전하면서 제 책에도 제안했다시피 지금까지 해왔던 묵상의 방법들 좀 바꿔보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마찬가지 우리가 물 마시고 밥 먹는 반찬이 다를 필요도 있듯이,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해 왔었던 묵상의 형태가 있다면 그 묵상의 형태에 변화를 주는 연습들, 그럼으로 인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훈련들, 뭐 최근 한국에 들어서 이단이니 아니니 배타하는 모든 배경에는 익숙함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묵상을 통해서도 불편함을 오히려 인브레이스하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아끼셨던 묵상의 방법들을 좀 바꿔보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이 묵상집을 통해서 제가 하루하루의 양식을 얻는 것 중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특히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이 개교회화되면서 교회력을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각자한테 맡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의 묵상의 방법들은 철저히 교회력에 맞추고 있어요. 교회의 일기, 교회의 순서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대강절이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가 있을 거고, 주현절이 있을 거고, 좀 있으면은 렌트, 사순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을 거고, 부활절이 끝난 절기 다음에는 펜타코스트, 그러니까 오순절기가 있을 거고, 그 외에는 1년 54 중에 34주가 교회력에는 ordinary time으로 돼 있어요. 일상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요. 우리한테 만약에 부활절이 가장 대단하다면 우리는 부활절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닌데, 교회 역사에서도 볼 때 34주가 일상력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도록 교회의 캘린더는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사순절이라고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 우리에게 매일 사순절일 수 있고, 부활절이 우리한테 매일 부활절일 수 있고, 매 금요일이 우리한테는 순환의 주일일 수도 있고, 매 일요일이 부활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일상으로 재해석해내는 것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거는 세 가지 저의 일상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인들의 삶, 두 번째는 수도원의 영성,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인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원 영성,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마치 깍지 껴져 있었다면 이 두 파트가 개신교의 종교혁명이 되면서
목욕탕 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다 버린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21세기에 있는 저는 그 버렸던 아기 그것이 만약에 카톨릭적인 영성이고 카톨릭적인 영성의 근간이 성인들의 삶이고 그들 영성의 근간이 수도원적 영성이라면 저는 그들을 21세기 개신교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상의 경고성이 과연 나 자신의 영성의 강화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이단이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신비가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화형대에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독자성 때문에, 그리고 비현실성 때문에, 그리고 비공동체성 때문에, 비사회성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다져진 우리들의 일상이 동시대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질문들, 코로나 시대 때 예배의 의미는 뭐야? 왜 우리는 꼭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예배는 일요일 11시 예배당에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시대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져진 일상의 견고함이 이제 나 자신의 자아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아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아 개발로 끝나는 거 아니라 자아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견고해진 일상의 지향점은 공적인 선, 다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듯이 모든 것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로 대체했을 때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이 각각의 일상들은 가야 될 공통점은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의 선함을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배울 때 공적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적 믿음. 약 일주일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중국 어문선교회라는 곳을 방문한 다음에 거기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은 공적인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공적인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생소하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적인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지? 그렇게 강조가 안 됐던가? 그러면서 저의 한국교회 시절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유명했던, 저는 이동원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이동원 목사님한테 공적인 단어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공적인 믿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했던 복음주의자 설교가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공적인 믿음으로 발전되어 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들의 믿음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적인 믿음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요새 신문 매체에 나오는 건 늘 이러잖아요. 사회적 영성, 사회적 감수성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개토가 안 된다. 그래야 개독교가 안 된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적이다. 이렇게 전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는 각 개인이지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라면 그 삶은 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니
제 개인적인 일상은 제 개인적인 일상이 더 이상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견고한 일상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 죄인들의 떼가 둥둥 떠다니는 요단강 속으로 돌진해 가는 것. 그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 고로 모든 믿음은 공적인 믿음이다. 제 책의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를 비평하는 가운데 시작했지만 제 책의 맨 마지막 장에서 제가 다루는 것이 공적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제 책을 읽으신 분, 안 읽으신 분, 저자로서 순서가 중요했다면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 또는 분별에 대한 전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도 이 일상의 분별이 결국 가야 될 방향은 공적인 믿음, 공적인 분별, 공적인 안녕, 공적인 선, 공의 완성에 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일상의 분별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의 일상의 완성이 비이단시 된다. 완전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고요. 다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30년 공생애 전의 삶도 우리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30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을 배우는 자들이고 앞에 계신 우리 박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단순한 목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이제 다져졌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그 삶, 어떤 우리 한 삶을 볼 때 전환기, 일상의 단단함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 일상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공생의 공적 믿음, 공적인 선, 공적인 안녕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 아닙니까? 그러니 분별은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물질적인 취득 이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들이 분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듯이 세상을 위해서 온몸을 다 열어주면서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개인의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전환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위해서 두 손을 펼칠 수 있는, reaching out 할 수 있는 것, 펼쳐서 닿을 수 있는 것, 이러기 위한 제자도의 완성과 실현과 임재와 실제를 위해서 우리들은 분별한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분별이라고 할 때 물질적인 의사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몫으로 남기자. 우리한테 34평 아파트면 어떻고 24평 아파트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별의 저자로서 부끄러운 것은 제가 2015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단을 통해서. 아내 병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교단이 리스트럭처링 하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어떤 외적인 이유로도 못 가게 됐습니다. 아주 낭망했습니다.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낭망에 빠져 있을까? 내가 왜 화가 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욕했던 물질의 획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원했지만 저는 뭡니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원한 거 아닙니까? 나가야만 선교사입니까?
여기 있으면 선교가 아닙니까? 아까 다시 로렌스 형제의 예를 본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라는 걸 넌 왜 모르느냐. 그런 깨달음, 결국 materialize 된 획득에 나는 포커스가 더 많이 가 있는 거 아니었던가 라는 반성과 고백과 회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던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가, 우리 24세에 죽은 소와 테레사와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나는 했던가?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늘 어떤 것, 어떤 일, 어떤 것, 이것에서 저것, 저것에서 이것, 외적인 변화를 추구한 저의 삶, 대단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전진기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선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하고 참여하고 그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분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래야 우리는 물질적인 분별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고, 그래야 그 분별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분별이지, 단지 지나가는 세상의 어떤 것을 거머쥐기 위한 물질적인 업적이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rosperity gospel, 성장 번영 신학, 이러려고 우리들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 책 마지막 공적 분별의 끝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공적이다. 모든 것이 공적이다. 공적 믿음이다. 공적인 교회다. 공적인 예배다. 평화도 공적이다. 나만의 평화 아니다. 공적인 평화다. 모든 것이 공적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온전히 차지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게 제가 바라는 일상의 분별의 마지막 파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분별은 개인적, 사적 일상의 분별과 동시대적인 분별과 공적, 공동체적, 사회적 분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셋은 결국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즉 우리들이 추구하는 분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일매일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그럭저럭 그저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감사하게 살아내면서 동시대적인 물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적, 사회적, 평화적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추구요 실현이다. 그러니 분별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의 추구와 획득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사는 동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시대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하나 채팅방으로 와 있거든요. 화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한국에는 선교적 교회의 한국적인 표현으로 마을 목회가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공유되어지면서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간과 주일 예배 안에 신앙을 가두지
묻지 않고 청지기적인 삶을 이야기했던 칼빈으로부터 지금까지 개신교 안에 흘러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종교 개혁과 함께 목욕물과 함께 중요한 것까지 놓쳤다는 표현은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신교 안에 있는 선교적인 교회, 영국 성공의 중심의 프레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질문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혹시 성공의 사자 아니십니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예, 먼저 말씀하신 네, 우리 이정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너무 심해서. 귀가 쏘기시네. 저기 귀가 아프다고 얘기해. 지금도 완전 이제 중단돼 있거든요. 잘 들리세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라고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이정훈 예? 이쪽은 죽이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네, 첫 번째, 대화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양해 바랄게요. 한국의 그 마을 목회가, 마을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선교적인, 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국 교회 내에서 칼빈 시대로부터 개신교 안에 흘러내려온 청지기적인 삶들이 있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함께 목욕물과 함께 중요한 것까지 놓쳤다는 표현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 제가 과도했다는 표현은 만약에 우리들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홀세일이라는 건 전부 버리는 행위인데 실제로 500년 전에 그것이 루터든 켈빈이든 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전 1500년 카톨릭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방법들 중에서 개신교에서 수용한 파트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탕 예화에서는
그 종교 개혁의 과정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제가 아는 성인들에 대한 성인의 삶에 대한 배움 또는 수도원적인 영성의 파트는 그 종교개혁 때 우리들이 충분히 개신교 안에서 적용 또는 시대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500년 동안 종교개혁을 이루어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성을 세워왔는가 하라는 것에 대한 저의 관점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도했다고 표현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파트는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현재 개신교 안에 있는 선교적 교회, 영국 성공회 중심의 Fresh Expression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성공회는 저도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저 Fresh Expression에 대해서 저 모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대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쌍방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불편해서. 더 말씀을 들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듣지는 못하겠죠. 그죠?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매일 성경과 같은 묵상집을 이용한 큐티 방법도 말씀하신 카톨릭 수도원 영성훈련의 21세기 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는 이제 제가 마찬가지로 죄송해요. 저희들이 지금 쌍방 간의 대화를 하면 더 기묘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쓰신 말씀을 제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치 않음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양해 바랍니다. 매일 성경과 같은 묵상집을 이용한 큐티 방법도 카톨릭 열린의 21세기 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경과 같으니 성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첫 번째 어떤 구체적인 묵상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이 책에 언급된 것 중에 하나는 흔히 우리들에게 익숙해 있는 형식화된 큐티집이라면 그 큐티집은 뭐 흔히 얘기해서 말씀이 있을 거고 누군가의 해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적용이 있다면 너무 형식화된 형태의 묵상집은 그리고 그런 묵상집에 오랫동안 익숙해 계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그 자체를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만약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독서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니 그런 형식으로 어떠한 사족도 없이 말씀만을 반복해 읽으면서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방식도 또 하나의 묵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묵상집, 큐티집 또는 제가 하고 있는 묵상의 방법을 나누는 것은 긴 얘기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너무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러고 결국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느끼는 것은 익숙한 것을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너무 빠르면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배타성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는 당장 우리들이 매일 아침 접하는 묵상집의 변화에도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묵상의 방법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은혜가 된다면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에게 분별에 대해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성인이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 성인이라면 그 성인이 한 말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형편에 합당하게,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에 합당한 묵상집으로 계속해 나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답신이 나왔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신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질문,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형제님이 이정훈 형제님입니까? 이청훈 형제님,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fresh expression이란 말씀 해주셨는데 저한테 좋은 공부의 과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긴 시간 자리 앉아서 경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질문이 없으십니까? 일상에 대한 성찰, 일상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어떡하면 뭐를 잘 분별하는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정말 일상을 얼만큼 말씀하셔서 충실하게 단호하게 지내는 건가, 그거에 대한 그 의도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분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깝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 처음에 기대했던 건 어떻게 보면 무슨 방법론에 가는 것들이 다시 제 생각을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오늘 약 이제 2시간 시간 동안 원거리, 근거리,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줌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분별에 대해서 그 질문 바로 캐치하겠습니다. 분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여튼 오늘부로 깨달은 것, 분별의 가장 큰 지혜는 이런 것이죠. 너 정말 분별 잘하고 싶어? 그렇다면 가장 사소한 일상에 충실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어떤 교인이 가장 훌륭한 교인입니까? 충실한 교인이 가장 훌륭한 교인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문제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부터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사소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요. 지금 한 분이 나눠주신 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침묵과 분별, 공동체가 이 시대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참된 분별이 가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잠자히 침묵하는 현존의 영성이 필요한데 오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상의 영성이 육화되고 녹아질 수 있는 현장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명목상이 가정일 뿐이지 거룩한 가정으로서의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일상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질문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가정에서의 일상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 예, 큰 주제지만 한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퀄리티 타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어요. 퀄리티 타임.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을 우리들이 24시간을 성찰해 보면서 성찰이라는 단어 쓸 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있었던 내 의식의 흐름을 보는 방법이 있고 오늘 있었던 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양심을 돌아보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두 의식과 양심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우린 성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고 to the fullest 충만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24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가는 길도 있고 사소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의 전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은 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는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pray a time도 중요하지만 pray a full time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pray a full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깨어진 마음, mindful, 경계하듯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어느 정도의 텐션은 가져가면서 사는 삶. 이것을 저는 pray a full life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참 어떤 일로 바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verbally 입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갈망까지도 알아채우는 그 성령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바쁜 와중에도 내가 가는 그 지향점이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한 마음의 지향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prayerful life인데 한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으로서 아침에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 가족들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고 헤어질 때 어떻게 했는지 하루의 이벤트를 성찰해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과가 다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의 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시간의 파편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첫 번째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퀄리티 있게 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바라는 최소한의 바람은 가정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퀄리티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퀄리티 타임은 오늘 저와 자녀와의 시간에서 오늘 저와 배우자의 시간에서 오늘 저와 부모님의 시간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진실한 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한 사례를 들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 방문해서 늙은 두 어머님을 보고 있거든요. 장모님이 한 분 계시고 제 친어머니가 계신데 보통 이제 우리가 노모를 뵈러 가면 어머니가 틀림없이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고요. 저는 그 밥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사니 뭐 바쁘니 간단한 대화 정도? 그러고 밥 감사하게 먹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헤어진다면 돌아섰을 때 저한테 남는 여운은 내가 어머니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이런 것. 그러니 비록 시간이 5분이 아니라 50분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지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썼던 그 영어 표현대로 to the fullest,
나의 온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온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나를 단지 먹여주는 엄마가 아니라, 나를 단지 먹여주는 와이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자로서의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을까? 그런 것을 저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짧더라도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나눔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감추어 놨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계속 유지되어 갈 때 저는 작은 일상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전에 회사를 다닐 때 한참 바쁠 때 저는 제 책에도 그런 언급 얼뜻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얼마나 바빴고 얼마나 엉터리 가장의 역할을 했는지 전혀 퀄리티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제 책에 분별하는 자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빠짐에 대한 경계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번아웃하게 하고 여러분을 이그저스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그러한 일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루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퀄리티 타임, 그것이 식사 시간이든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시간이든 뭐 식사 전에 무슨 시간이든 독서의 시간이든 간에 상호 간에 갖는 진실한 모멘트들은 항상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줌상에서의 참석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일방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수준이 여기까지고 제가 보는 관점이 때로는 편협되고 경도될 수 있는 파트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된 우애로서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오늘 이 줌상에서 말씀을 못 나누셨는데 저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실히 저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cwcfounder @gmail.com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을 공동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생활 배경이 현재 북미이고요. 한국 떠난 지 20년 돼서 현재 한국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선교적, 자발적, 비의존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즉답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어떤 질문이든 다시 한번 환영하니까요.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분별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저에게 참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참 좋은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도원 영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개신교회 뭐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부르짖고 복 받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없다라는
개신교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이 수도원용성은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수도원용성 하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노동도 강조하고 침묵도 강요를 하고 강요가 아니라 이제 자발적 어떤 침묵 그럼으로써 남으로부터의 어떤 듣는 훈련들 그래서 지금 한국 개신교가 그런 측면 속에서 수도원 용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수도원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자기의 삶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렇게 도구의 툴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수도원 용성에 대한 성인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준 것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칠까요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 말씀 마치겠습니다.